성경에서 긍정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끝난 내용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이 볼 게 많은 법입니다.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현실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작 자체가 인간의 타락으로 그 원죄로 시작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시작 자체가 그 말씀이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간이 그 역사를 타락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 그 원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정립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장 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점이 명확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의 눈이 밝아. 이게 부정적인 요소인가요? 긍정적인 요소인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건 어쨌든 당장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냥 밝다 그랬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벗었다는 건데 벗었다는 건 이미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2장 25절에서는 거기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벌거벗은 걸 알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다니까 일단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일단 모른 게 아니고 알았다니까 이건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원어로 보면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를 해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해 입었든 허리띠를 해 입었든 치마를 해 입었든지 간에 나뭇잎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부정적인 걸로 보이세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보이세요? 이 7절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부정적인 요소가 뭘로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밖에 없도록 써놓으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뭇잎으로 해놓았다. 나뭇잎으로 해 입었다.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비교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써 있고 이것부터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신학을 세워야지 무조건 우리가 세밀하게만 보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옷을 해 입었든지 뭐 허리띠를 해 입었든지 아니면 치마를 해 입었든지 간에 여기 누가 봐도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건 절대로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점은 틀림없이 볼 수밖에 없도록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500년 동안 이 원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원죄론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우선은 이것을 치마로 번역해 놓은 것 자체가 벌써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쁘게 된 건데 그전에는 벌거벗은 줄 몰랐던 게 이번에는 벌거벗은 걸 알게 됐고 그것이 눈이 밝았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모르다가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래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번역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해석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뭐 유대교, 기독교 공통인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이 죄악을 몰랐다. 죄를 짓긴 지었는데도 그거 몰랐다. 그게 바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지 몰랐다. 그게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이제는 부끄러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죄를 짓고 부끄러운 줄 모르다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제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 말은 뭐예요? 오히려 선악과를 먹었더니 분별력이 좋아졌다. 개선됐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해석이 상당히 아리송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면 나쁘게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분별력이 좋아졌다. 아니 모든 인간의 능력의 총화가 뭡니까?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모든 능력 기술을 다 쌓아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능력은 분별력이에요. 인간 능력의 총화가 분별력인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오히려 인간의 능력이 개선됐다,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해석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벌거벗었는데 그전에는 부끄러운 줄 모르다가 그러니까 마치 그냥 어린애 같다가 아담과 하와가 어린애 같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운 걸 알아가지고 치마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가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생각이 돼가지고 가릴 걸 가리게 됐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분별력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도대체 가능하냐. 지금까지 기독교, 유대교가 해석한 대로 죄악에 대해서 사람이 자각을 하지 못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나쁜 죄악을 분별하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좋아진 거냐 나빠진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또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빠지긴 뭐가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죄를 짓고도 죄진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는 좋았다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도대체 쓰여진 거냐.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게 써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눈이 밝아진 것이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모르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분별력이 좋아져 가지고 부끄러운 걸 알았다. 죄악을 알았다. 그래서 그걸 가리느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헤입었다 그러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 틀리냐?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력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1절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을 괜히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21절은 분명히 7절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입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안 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력이 더 개선돼서 분별력이 시원치 않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분별력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릴 거 가려야 되면 가죽옷으로 옷을 해입어야지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다는 거는 이거는 분별력이 좋아졌다는 표현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이 성경이 사실 다른 뭐 몇 장 넘어간 데도 아니고 지금 이게 7절이고 21절이고 한 장 내예요. 그런데 7절의 무화과나무 잎과 21절의 가죽옷을 전혀 비교도 안 해보고서 그냥 7절까지만 딱 읽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분별력이 더 좋아져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게 그걸 옷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옷을 만들어 입고 나서 그걸 전제하고 마지막에 허리띠를 만들어 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치마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마를 번역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최소한도 이런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한 옷과 가죽옷을 대비시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화과나무 잎과 가죽옷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죽옷은
뭐 어떤 분은 가죽 잠바를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사줘가지고 아직까지 입는다는 사람도 봤어요. 20년 넘게 그걸 입는다는 건데, 가죽 옷은 옷 중에 가장 튼튼한 옷 아니겠어요? 그럼 가죽 옷은 나뭇잎에 비해서 그건 영구적이라는 얘기가 되고, 나뭇잎은 임시라는 거죠. 또 나뭇잎은 그걸 옷으로 만들어 입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 나뭇잎이 떨어질 테니까, 이게 뭐 헝겊도 아니고 말이죠. 나뭇잎이면 말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 옷을 이렇게 대조하도록 써놓으셨는데, 이거를 그냥 치마로 번역해 놓고서는 마치 미성년자가 비로소 좀 풍기문란이라는 것 같은 걸 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부끄러운 줄 알게 됐다는 건데, 부끄럽다는 게 결국 수치심 아니에요? 이 수치라고 번역된 단어, 이거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부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부샤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샤, 이 부끄럽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수치심을 느낀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실망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낙심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부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2장 25절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소극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할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정도 생각에 머무는데,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워한 것의 정반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것의 정반대는 안 수치심이 아니고, 수치심의 정반대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 소극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렇지, 부끄럽다는 말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겼다,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또 실망했다, 반대가 뭐예요? 실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그런 의미죠. 또 낙심했다,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죄를 졌는데도 그걸 모르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애당초 해석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아기처럼 뭘 몰랐다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이 뭐 예컨대 위대한 학자신데 누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무식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허허 웃죠. 뭐 또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다 그러는구만, 그러고 말겠죠. 억만장자한테 왜 그렇게 옷을 거지같이 입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은 여유가 넘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속이 차 있으면 겉은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볼 줄 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줄 아는, 오히려 초월적이고 영광스러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이해가 되세요? 벌거벗었어도 자기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여유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자랑스럽고 소망적이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저 목사님이 또 전통적인 해석에 거슬려 가지고 또 다분히 자기만의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또 의혹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또 의혹을 안 가지시면 또 그게 또 서운해요. 또 그런 의혹을 가지셔야 정당한 건데,
이 수치, 이 부샤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명확히 보면 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해석이 성경적 해석인지 아닌지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수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치라는 말과 성경에서 보는 수치라는 말이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라는 개념은 우리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로, 물론 그런 뜻이 있죠. 거기에 뭐 수치심을 느낀다, 실망했다, 낙담했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본래 더 근원적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적인 수치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뭘 수치라고 합니까?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보면 죄와 사망 그런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수치인데, 여러분 수치가 성경에서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세요? 어디 뭐 아시는 분 혹시나 뭐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수치라는 거는 내가 무슨 간음을 했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고 그게 부끄럽고 그런 걸 수치라고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치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것을 수치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적인 수치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에 이스라엘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야곱한테 성화를 하죠. 나로 성택케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러죠. 오죽하면 열왕기 3 같은 데 보면 창기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로서는 뭐 이해하기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임신, 수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걸 엄청난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엘리자베스 그 사가랴의 부인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서는 하는 말이 내가 수치를 벗었다. 두 번째로 수치로 여기는 게 뭐냐면 과부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뺏어서 없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 그게 엄청난 수치예요. 성경이 말하는 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수치예요. 세 번째 수치가 어떤 것이냐면 적군에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에게 모욕을 당해보셨어요?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군인도 아니면서도 펄펄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네가 모욕했다. 뭡니까? 수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전쟁에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수치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것, 그게 수치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건 뭐냐면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그거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건 어디 비할 수가 없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최고의 수치인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수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잘못한 게 뭐 밝혀지고 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게 수치가 아니고, 그렇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그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가 어찌 됐건.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 됩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3장 7절에 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인간의 능력으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결과고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육체 자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옷이라고 그러고 허리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허리띠를 만들어 했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육체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이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했어요? 치마를 했든 뭐 허리띠를 했든 뭐를 했든 허리띠 원래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그건 노동을 했다는 거죠. 노동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지금 본문에 육의 능력이, 인간의 육신의 능력이 창세기 2장 25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다르냐, 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창세기 2장 25절에 있었던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능력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죠. 그리고 오늘 3장 7절의 능력은 나뭇잎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동여매는 능력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따라서 지금 육신의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 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헐벗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영광스럽고 소망스럽고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 이제는 나뭇잎이 내 능력이고 그게 내 옷이 됐어요. 그 나뭇잎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고 돌아다니면 잎이 자꾸 떨어질 거고, 허리띠를 하면 금방 끊어질 거고, 그거 수리하다가 아주 볼일을 못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뛰면 뛸수록 떨어진 이파리는 더 많아지는 거고, 그거 다시 갖다가 걸어야 되는 거고, 허리띠 끊어지면 다시 꽈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조석간의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나뭇잎이라는 게 아침에 싱싱하다가도 저녁 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변이요, 영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육신의 능력이 됐는데, 육신의 능력이라는 건 기껏해야 나뭇잎을 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말하자면 36,500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하나면 됐던 거를 이제는 36,500가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게 율법이고 종교고 교육이고 훈련이고, 그런 것들은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과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영적인 의미지, 인간이 뭐 그런 걸 뭘로 해 입었는지 그걸 중요하게 따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영광스러운,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은 힘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인간이 자력으로 선을 행해야 되고, 인간이 스스로 도리를 지켜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이건 또 자기 본능이니까 이건 거스르기가 힘들고, 또 생활에 있어서도 노동,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또 그것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꽈야 되고 수리 보수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이런 노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허리띠를 했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노력을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뭇잎이 내가 의지하는 능력이 되니까 걸핏하면 떨어져 나가고, 그건 임시적이고 다시 엮어야 되고 수시로 보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 걸 때마다 그거는 상황이 변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조석간에 변하는 겁니다. 아침에 즐거웠다가 저녁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침에는 의욕이 넘쳤다가도 저녁이 되면 실망이 되고, 그때마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우리가 애쓰는 모든 노력, 교육, 훈련, 업적, 이 모든 게 헛수고다.
맨날 해봐야 그게 전도사죠. 맨날 해봐라. 어제 하던 거 또 하고 맨날 하고 그리고 결국 다 해놔도 그거 남이 가져간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헛수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거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껐떡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옷이란 건. 그냥 걸핏하면 허리띠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충해야 되고 다시 꿰매야 되고 마르면 또 갖다 붙여야 되고 계속 바뀌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생활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인간의 관심은 어디밖에 없어요? 인간의 관심은 다른 데 관심 쓸 새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육체에 관심을 갖고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가고 그거에 따라서 하루 종일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란 건 뭘 하려는 거냐? 신앙은 모든 관심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심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중심. 벌거벗은 것도 상관 안 해요. 나에게로 나만 관심을 갖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란 게 말뿐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나무 잎이 내가 의지하는 전부기 때문에 그것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그걸 다시 메꾸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느라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새가 없다고요.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시면 우리 신앙을 정립할 수도 없고 복음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라는 데도 여전히 육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도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지위에만 관심을 갖고 건강에만 관심 갖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요. 내버려둬도 여러분 육체 우선이라는 거는 우리 아담 후손의 이건 불가항력적인 본능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사람이 거기밖에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그걸 끊는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근데 교회도 그걸 자꾸 장려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이건 마귀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장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든지 내 중심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내 영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걸핏하면 잎이 떨어지니까요. 그거 도로 갖다 붙이느라고 다른 걸 진중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건 늘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었으니 뭐 저만 해도 망하에 넘어가니까 부록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내가 변하는 게 뭐 있겠나? 내가 사람이 뭐 바뀌겠나? 아니요. 사람은 늘 바뀌게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부동불변의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고 상황에 맞추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하루에도 조석관에 바뀌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가치관이라는 게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성령적 가치관을 가지시게 할까? 거기에 저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지도해보고 청소년, 대학생들도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전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생에 가라지가 많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출세하고 돈 좀 벌고 다른 사람한테서 존경 좀 받고 그러면 그거 성공한 것 같아요? 그거 권불심련이고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지금 창세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임시다. 다 보충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될 문제지. 그거는 수시로 변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도 어제 성공했다가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가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명예를 가진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는 원망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열심히 해도 승리도 아니고 영광도 없어요. 상처뿐인 영광인 것입니다. 그건 승리가 못 돼요. 그건 우리가 추구할 만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열심히 뛰느라고 그거 안 뛰면 어떻게 사느냐. 그거라도 우리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가장 그래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이라든가 뭐 과학도 과학이냐, 의학이 과학이냐, 그 지식의 분량이라는 건 뭐 엄청난 지식의 체계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부분이고 위대한 분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들여다보고 의학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의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을 알면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추측이고 그것도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지 과학적 사고란 게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교육도 종교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에 기초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걸 그냥 진리로 둔갑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믿어요. 왜?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관심 쓸 새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그러면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믿게 만드는 게 마귀고 그 마귀가 지배하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도 기독교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귀가 다른 복음을 다 심어놓고 그걸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그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마귀는 인간의 육체가 절대고 세상이 절대고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런데 마귀는 그런 곳에 목을 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아담과 주님의 차이는 뭐냐? 아담은 벌거벗었어도 영광스럽던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나뭇잎으로 자기 허리띠를 꼬아서 자기의 능력의 의지로 삼은 게 아담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 마귀에게 넘어가신 분이 아니죠. 주님은 영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40일을 금식하신 그 마당에도 하나님의 처분만 믿고 기다린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육체 기준으로 우리 육체 기준으로 그것 외에는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사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허군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착각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하는 타락한 인간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그 원천이 결국 뭐냐? 마귀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지만 된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야죠. 그걸 계속 해나가는데 그건 나뭇잎을 수선하는 것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그 노력의 원천, 그 동기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나뭇잎을 붙이다가 인생을 마치고 살려고 하다 죽는 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요.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헛되고 열심히 할수록 헛되고 얼마나 헛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하루라도 쉬라고 그런 겁니다. 그거 일주일 일한다고 더 버는 거 아니야. 일주일 일한다고 더 행복한 거 아니야. 더 업적이 되는 게 아니야. 하루 쉬어라. 하루 쉬면 내가 토요일 날 2배를 줄 테니까 하루 쉬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의 그 타락한 현실에서 계속 질주해 나가는 그거를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돌아볼 수 있도록. 허구를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결국에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저런 거에 빠져 사냐? 저렇게 헛된 일을 하고 사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부동불변의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만큼 관심을 돌린 만큼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그동안에 애쓰시다가 생긴 수치,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마저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한 수치의 사건들이 변해서 장차 영광이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육체에만 관심을 갖고 가시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담 후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겨서 내 주님만, 내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